에베소서의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을 입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모든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 정말 그 구원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 모든 생각의 틀이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새로워진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온 세계인이 참 따스한 한 분의 마지막 인생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마지막 장례식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참 평범했던 한 시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아간 신실한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 관제에서 4년 동안 살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백악관에서 4년을 살았고, 100년의 인생 가운데 92년을 그의 고향 플랜즈에서 보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출석했던 고향 조지아 플랜즈의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4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겁니다. 선거 당일 전날, 어쩌면 가장 정치적인 중요한 날인데 그 날도 주일학교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갔던 참 특별한 일화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2018년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이 Faith라는,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Faith,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겠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앙이라고, Faith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답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신앙의 원리로 작동되지 않는 기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나 평등, 또 진리, 교육, 이웃 관계에서 처음에는 신앙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다가 점점 신앙에서 상실하고 이탈되는 모습을 눈으로 봐왔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 기독교 신앙, 미국의 신앙과 지금은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란 것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실제라는 것, 이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실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카터 대통령이 신앙에 대해서 내린 중요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을 합니다. Faith to me is not a noun but a verb.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멈추어 있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내 몸을 움직이는, 삶을 실천하는 동사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 보면 믿다라는 말, 신앙이라는 말의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의 본뜻은 내가 그 대상에 향해서 정말 신뢰하는 것,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내 행동을 유발시키는 믿음을 두고 피스티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렇게 내 삶을 움직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총에, 구원의 단비를 맛본 사람, 구원이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던졌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엇이 바울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었는가? 바울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순간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는가? 바울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ere dead. 너는 죽었다. In the trespasses and sins.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있고 살리셨다는 단어가 따로 없죠. 본래 밑에 나오는 단어를 위에 가지고 와서 우리말에는 좀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본래 원문에 보면 You were dead. 너희들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존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평가할 때 상대적인 평가를 주로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모든 걸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적인 우위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자녀들도 상대적인 우위를 위해서 힘쓰라고 말을 하죠. 그 노력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죽어있는 존재. 왜 그럴까요? 죄와 허물로. 죄라는 말은,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된,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죠. 본래 죄라는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본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두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삶을 두고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의 관역대로 살아가면 선한 올바른 삶이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귀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 그걸 두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차례대로 우리의 존재에 그 차례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존재 모습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울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코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죠.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삶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고, 결국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리 욕심을 따라가는 것. 우리 욕심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following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 공중의 권력을 잡은 프린스, 그 왕자 같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두고 그냥 가치관의 어떤 삶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영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영, 거짓된 영에 이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잘못된 가치관 아니면 좋은 가치관 그 수준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The Prince of the Power in the Air,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자의 그 파워를, 그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탄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잘못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탄의 영, 잘못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비록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by nature, 본질상 the children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이 없는 우리 상태, 이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셨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했던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는 이 모습을 알아야 정말 구원이 무엇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015년도에 칠레에서 중요한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33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33, 33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에서 광부들이 안에서 일을 하다가 광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 아래 700m 아래 갱도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700m 안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죽었다라고 내려놓을 때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일 만에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조그만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 쏟아서 69일 만에 33명이 다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700m 갱도 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게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 700m 경도가 아니죠. 영원히 보이지도 않는 끝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도를 뚫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버리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두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는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 밖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말씀이 오늘 모든 구원을 이루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because of the great love, 저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살렸고, 예수와 함께 일으켰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동사를 가만히 보면 시제가 중요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made us alive, 이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함께 일으키셨어, raised us up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 과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seated, 앉히셨다. 여러분 다 시제가 뭘로 나옵니까? 과거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난 게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나서 이미 천국에 앉히게 하셨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될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요. 당시 때는 저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딱 떠올리면 로마 시대 누가 떠오를까요? 당연히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나 앉는 보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라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seated, 우리를 거기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 어떻게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이미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상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심장 뛰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땅 위에서 죄와 싸우고 때로는 허물 속에 고통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700m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저 어둠의 지옥 속에 떨어진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찾아내셔서 건져 올리셔서 천국에 올리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정말 알게 될 때, 그때 바울이 탄생한 겁니다. 그때 지미 카트 같은 대통령의 인생이 나온 것이고,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잘 알려진 사람이죠. 35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탄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가 그렇게 신앙으로 낳은 아들인데, 어릴 때는 참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청년 시절에 사생아까지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 영혼을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인생의 고민 속에 절망 속에 앉아있는 그에게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톨레레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책을 펼쳐서 읽으란 말입니다. 성경책을 펼쳤어요. 에베소서 13장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탕하지 말고 낮에처럼 단정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라. 방탕의 삶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마치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주시는 하늘의 일성처럼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회심을 겪고 386년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전 생애를 오롯이 바친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의 탄생을 한 겁니다. 참회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라는 것,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했던 한 사람, 신의 도성이라는 책,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신학은 16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PCA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게 개혁신학이잖아요. 개혁신학의 가장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 total depravity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보면 정말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령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전적인 은혜가 나를 추적해서 나를 건져내었다라는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거스틴 또 몸으로 삶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톨레레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톨레레게 음성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더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될 분이 계십니까? 톨레레게 펼쳐서 읽으라고 주님이 혹시 들려주는 분이 계시나요? 세상의 것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라고,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세상의 연락에서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 백성들 간의 교제에 좀 더 나오라고. 세상에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좀 더 일하라고 톨레레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거스틴 같은 방탕한 사람에게 주님 끝까지 찾아오셔서 마침내 성 어거스틴을 탄생시켰습니다.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끝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기에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 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700m 그 갱도 안에서 소망이 없는 것,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의지하여 한 발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by God's grace,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나니, you have been saved, 이미 완료된 겁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오늘 말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라는 단어의 헬라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디도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도론이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디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디돔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세상의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전혀 달라요. 세상이 주는 선물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을 때, 또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선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속에 이미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By grace,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거대한 산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믿음을 물을 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 말 할 때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내가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고, 믿었다가 믿지 않으면 구원 얻었다가 구원을 사라지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좋아졌다가 믿음 생활이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 또 흔들리게 되고, 나에게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되면 구원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언제나 불안해요.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천국에 올리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찾아오시고 난 다음 죽었던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살리셨는가? 오, 주님 고맙습니다.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말할 때 가장 정확한 중요한 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시작 때부터 이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번 우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더 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이라는 것은 빈 장갑을 보면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비어있는 장갑에게 움직여 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보세요, 주문을 걸어보세요, 빈 장갑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장갑 안에 손을 넣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비어있는 장갑과 똑같아.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다. 완전히 죽은 빈 장갑 같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어떻하더라도 기쁨 속에 천국의 아들, 딸 된 감격 속에 눈을 뜨시고 행복 속에, 감격 속에, 희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면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새로 발견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라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뭐라 말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말에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걸작품이란 단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작품이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Created in Jesus Christ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은 정말 감당하기도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걸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를 받은 사람.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장인의 정신, 장인의 명예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다 심어서 만든 걸작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 가슴에 새기면 인생 정말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생 목적이 발견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목적이 정해지고 의미가 거기서 나타나고 모든 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구나.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직장인들이 탁월한 일꾼으로 열심을 내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모든 일에 모든 방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생활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상황이 맞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이에마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를 나타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회 간 지가 2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저를 안내하고 통역했던 친구가 참 좋은, 신앙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선조 친구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마치고 또 제가 가르치던 충신대학원에서 제 제자로 배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고든 코넬의 박사과정에 들어오게 되어서 제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을 들어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분을 도와주는데 도저히 이해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면 그 코 흘리는 아이들 다 닦아주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정말 아버지처럼 안아주고 너무너무 사랑을 쏟는 분을 보면서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사랑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 삶으로 한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타나는 것.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뛰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참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았던 대통령, 그가 평소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직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멋진 포에마 작품으로 그렇게 한 인생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주 제이슨 카터가 고별사를 하면서 했던 추모사가 참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당신의 교회에서는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I know I can't. 저는 평생 그렇게 하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할아버지에게는 이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From the moment that he woke up until he laid his head,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His life was a testament to the goodness of God. 그의 삶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일생 그의 삶은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 카터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masterpiece, 하나님의 포에마 걸작품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보람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일생 걸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환희에 찬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 goodness of God,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립시다. I love you, Lord.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Your mercy never fails me. 당신의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내가 잠드는 저녁까지 오 신실하신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to me.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안에,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오 선하신 주님,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 삶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선하신 주님 노래하리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네.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Your mercy,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All my days I've been carrying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ntil up, I lay my head, I will lay my head. oh I will sing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700m 경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음속에 지옥 속에 떨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낸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포에마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together 진정한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 내 모든 걸 드린다 할지라도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All my 고맙습니다. life you have been faithful. 내 그 끝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 주님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천상의 기쁨 All my life you have been 소위의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every breath that 우리를 I 통해서 am.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Of the goodness of God.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소망이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내시고 하늘 보좌로 앉히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감히 우리도 하나님의 포에마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희열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인생 주의 그 크신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니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됨의 역사 이루어 주님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